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함께 보죠.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버전, 제가 가진 성경이 새번역이라 우리 여러분 성경과 또 앞에를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11월, 12월 두 달간 하나님의 선교,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고 이 평범한 일상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렇게 보통 과일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감사의 고백들을 그 열매로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이 한 해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교 교회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증인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의 증인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귀를 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될 수 있죠. 일터와 가정에서 사는 것도 버거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까지 감당한다면 그 얼마나 버거워요. 사실은 일터에서 돈 버는 것도 버겁고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도 버거운데 증인된 삶까지 살라고 하면 이거 너무 좀 부담이 된다. 우리도 좀 숨을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평범과 일상과 삶을 살아가는 이 크고 작은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한 권은 누가복음, 그리고 또 한 권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봤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부류인 여성들, 또한 병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러한 사회 밑바닥층에 대해서 집중되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충만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가 왜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로 충분한데 왜 또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변방, 비주류로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전파하고 그 복음을 살아낸 그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열망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과 집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그 땅을 판 비용을 플로잉하는 이 구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도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운 평범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유럽, 마게도냐, 관문 빌립보에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외친 평범한 성도 출신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역사, 이 표적, 이 능력, 이 놀라운 증언의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평범함 속에도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좀 고민이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외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네, 직장 안에서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직전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건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탈락했죠?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이 힘있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사도의 12이라고 하는 수를 가득 채워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세워라 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성령의 도래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12명이 깨어진 그 빈자리를 한 사람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힘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된 사건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질문하죠. 누가 이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공동체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역자 인프라가 많은 큰 교회 혹은 탁월함을 갖춘 선교단체가 이 일을 주도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동참해야 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질문해요. 누가 예수님의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있죠? 120명이 모여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봤더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12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깨어진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들이 간절하게 120명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좀 질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120명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경쟁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명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한 명을 뽑아야 된다. 12사도 중에 한 사도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다락방에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경쟁이 있었을까요? 아,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경쟁이 있는 자리들이 있죠. 어디에 경쟁이 있어요? 시험 보는 자리에 경쟁이 있잖아요. 120대 1 경쟁, 그죠? 저도 신학교 갈 때 몇백 대 1을 뚫고 신학교에 갔는데요. 경쟁률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 경쟁률이 강한 곳이 있어요. 대기업, 이 경쟁률 얼마나 세요? 공무원, 뭐 사무소, 사수, 뭐 기본입니다. 어디에도 경쟁률이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권. 여러분 얼마나 경쟁률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매력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저 경쟁을 뚫고 저 자리에 서거나 그것을 획득하면 권력과 부와 명예, 미래의 안정이 내 삶에 올 것에 대한 기대치가 몇백 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쟁률을 뚫고 어디를 지금 이미 성취한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분 경쟁률이 없는 곳에는 사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거기에 권력과 부와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강원도 철원에 가면요 땅에 별로 경쟁률이 없어요. 땅값이요 너무 쌉니다. 근데 여러분 파주에 가보세요. 평당 몇천 원입니다. 경쟁률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오늘 12사도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위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상위 리더십이에요. 제자 그룹에서도 이들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제자들 안에 기대치가 있었죠. 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한 자리를 하실 거야. 헤롯 왕권을 해체시키고 로마 식민 통치를 해체시키고 다윗 때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나라를 만드실 거야.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만 데리고 몰래 주님을 찾아가요.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봤더니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인사청탁을 합니다. 위험한 거래를 하죠. 예수님께 열 제자가 저기서 자고 있는데 몰래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12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위험한 청탁을 해요. 인사, 뇌물. 주님의 나라의 오른편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경쟁률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다. 그런 자리 아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이렇게 권세의 자리에 대한 욕망이 특출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한 거를 소식을 열 제자가 들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봤더니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화를 냈대요. 야고보, 요한 어떻게 너네들 그럴 수 있냐? 공정하지 않다. 분이 여깁니다. 여러분 한 발 늦은 것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권력과 부와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숨은 동기가 없는 사람들 솔직히 없습니다. 숨은 동기를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경쟁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 한 명을 뽑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120명이 경쟁하면서 내가 저 사도의 자리에 내가 뽑혀야지,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경쟁률이 있었을까? 이런 은밀한 긴장감이 돌았을까? 내가 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숨겨진 욕망이 막 분출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경쟁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서 12사도의 남은 한 자리를 채울 제자를 선출하는 시간에 어느 누구도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위험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모여 함께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왜입니까? 저 사도의 자리에는 매력적인 경쟁을 싸워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왜입니까? 여러분, 사도의 자리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걸어갔던 그 길을 사도들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자리 가겠냐고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니다. 야, 저기 자리에 쓰는 게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 저는 아마 그들이 기도하면서요, 주님, 저 말고 좀 저 친구를 사도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거긴 위험한 자리예요. 거기는 고난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였어요. 경쟁률이 있을래야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가톨릭과 교회로 나눠졌잖아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직분, 사역자의 직분이요, 이렇게 성직이 매매되었던 역사가 우리 세계 교회사에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성직이 매매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신의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왜 물려줍니까? 여러분, 저도 아빠지만 자녀에게요, 고난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뭔가 물려준다는 건요, 거기에 매력적인 안정감이 있으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위대한 얘기해도 여러분, 세상은 속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력적인 게 있으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직 매매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사 안에 비일비재했어요. 이거에 대한 개혁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러면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분리되는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저 자리에 있으면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경쟁률이 생기는 거죠.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경쟁률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경쟁률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쟁률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기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한 사도의 자리, 그 경쟁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든 자리예요. 사도의 자리는 상석이 아니라 희생의 자리예요. 이전에는 대접과 인정을 받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목양하는 자리가 이 사도의 자리입니다. 120대 1 경쟁률 없어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자리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더 매력적인 경쟁률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외쳐요. 저 경쟁률을 어떻게든 확보해라 라고 외칩니다. 경쟁률이 있어야 더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경쟁률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희생과 고난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불편해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런 경쟁률이 없는 곳으로 부름을 받아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에 무슨 경쟁이 붙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에 경쟁이 붙을까요? 아니에요. 경쟁 없어요. 그건 불편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에 무슨 경쟁률이 있겠어요? 경쟁률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고 선교적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률이 없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좀 이러한 증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되기를 여러분 더 꿈꾸세요? 더 내가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더 경쟁력 있는 인간으로, 더 상품화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한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봉사의 자리이고, 사랑하는 자리예요. 주님은 그런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가게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저도 좀 경쟁력 있는 자리 때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되고 싶어도 꼭 될 수는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못 갔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남겨놓은 한 자리는 경쟁률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리는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천히 가셔도 돼요. 거기엔 경쟁률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한 자리를 남겨놓고 뽑는 과정 속에 그러면 누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인가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네, 22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세요.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 남은 이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감람단에서 승천하기까지 이 예수님의 3년의 삶에 함께 했던 사람,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증인의 자리, 사도적 제자의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외부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스카우트하지 않아요. 이 사도의 자리는 성공했던 경험, 탁월한 사람,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외부에서 청빙하지 않습니다. 스카우트하지 않아요. 이 120명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하고 달변가이고 능력이 있어도 증인의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쟁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가? 예수님이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세리와 죄인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개걸스럽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있었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는가? 그때의 현장에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하고 조직력이 있고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한 자리의 원래 자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 가장 큰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진리에 날마다 노출되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오랜 시간을 있었어요. 성찬도 같이 하고, 귀신 내쫓는 걸 보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걸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산상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침받고, 그 현장 안에서 3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장 선봉 앞잡이로서 그 인생의 끝을 마무리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진리랑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충격이에요. 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에 근접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설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12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주님이 선포하는 진리를 직접 들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파는 그 반역의 앞잡이의 최선봉에 가는 유다가 서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끝을 맺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과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날마다 들어도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긴장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조용히 맺어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 자리를 채우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조용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역의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와 지식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적되고 축적되면서 계속 흘러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축적되어지는 그것의 일상과 평범이 반복되어지는 것의 확장.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철희 선교사님이라고 몽골 선교사로 팀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탁월한 분입니다. 똑똑하세요.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몽골에서 7년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이 몽골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선교지에서요 새벽 밤 없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7년이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남아있는 건 짜증이더래요. 짜증만 하더래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분노로예요. 그리고 7년간 열심히 사역하는데 남아있는 거는 분노와 섞인 슬픔이었대요.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7년 만에 안식년을 가져요. 뭔가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개척하고 사역하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별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열매들은 나타났는데 그분이 고백하길 나는 사역에 실패했다. 그럼 미국으로 안식년을 갑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세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내가 충전을 하고 가서 다시 내가 선교사를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몽골에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두렵기 시작했대요.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깊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철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너 기도해라. 그리고 이철 선교사님이 그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3시간 동안 자괴감이 많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 3시간 동안 주님 앞에 앉아있는데 자괴감이 들었대요. 그러나 그걸 반복했답니다. 그리고 몽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작은 방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이 참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12 사도의 그 마지막 자리에 채워져야 할 그 증인은요, 이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것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선교예요. 내가 트레이닝 학교를 딱 만들어서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그거 너무 많이 하면 짜증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지?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머물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한 사람,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은밀하게 흘러가요. 조용하게. 마치 여인이 몰래 누룩을 가루, 소말, 밀가루에 넣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증인을 여러분 세우기 원하세요. 거긴 경쟁률이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하죠. 성경에 봤더니 26절에 제비 뽑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2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셉 그리고 마띠아. 저는 이 2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셉을 설명하는데 바사바 유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 전 복음서에서 이 이름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마띠아?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사도행전 여기서 나오고 이 이름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12제자들의 이름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유명해요. 그러나 요셉과 마띠아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능력이 없었구나, 위대한 업적을 일군 게 없으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서 안에서. 물론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할 때 이 2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많이 적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너무 많이 적히고 등장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일이 많아집니다. 이름이 안 불릴 때가 좋은 거예요. 저도 최애기 이름 많이 불려지니까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름이 없을 때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이름이 불려질 만큼 위대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후보 추천에는.
스펙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를 추천할 때요, 얼마나 많은 스펙을 기록해야 될지 몰라요. 피곤합니다. 이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유학 가고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그 스펙 쌓기 힘들더라고요. 그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거에 너무 목매고 싶질 않아요.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띠아는 스펙이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중에 여러분 더 누가 유력한 후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을 앞에 적을 때 그 사람에게 약간의 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띠아보다 더 유력한 자였어요. 12번째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을 더 많이 갖춘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마띠아는 사실은 2군입니다. 2군. 예비 후보예요. 1순위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비뽑기로 뽑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경험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비뽑기에서 뽑아라 그래요. 제비뽑기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비뽑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무 접시에 두 사람의 이름을 놓고 흔듭니다. 그러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뽑는 것이죠.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사도행전 이후에 제비뽑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때 잠깐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지금 교회 리더를 뽑는데 제비뽑기로 뽑는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뽑힙니까? 성경에 봤더니 2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여러분 마띠아가 뽑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뽑힙니다. 그러고는 12사도의 한 마지막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의 삶, 주도적인 선교를 개척해 나가는 사도의 삶, 누구보다 앞서 섬기는 자리예요. 특권이 아닙니다. 저건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면서 고생하면서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 사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특혜나 특권으로 생각하면 이건 오해예요. 누구보다 많이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름이 역사에 등장할 때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나 감사한 자리죠. 주님의 선교에 동참시키니.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에 가도요, 저 뽑힌 마띠아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많이 나와요. 근데 마띠아는 안 나와요. 그럼 질문, 제비뽑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뽑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좀 뽑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뽑아서 세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 참 못된 주석가들이죠. 이름이 많이 등장해야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안 나오면 이거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주석가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은 이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늘의 물별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면서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고난받고 희생하고 섬겼던 그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그들은 하늘의 물별처럼 빛나고 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띠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그들은 계속 살았을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증인이었고 사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룩처럼 파져나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증언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선택 완벽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낸 그곳 완벽해요. 실수가 없어요. 한 치의 실수도 없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
이런 분명한 것은 증인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예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깊은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증인, 사도,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12번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사도이며 증인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유명한, 이름이 있는,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무명의 평범한 그 성도들의 틈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있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감당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무명의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함께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증인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 같죠? 여러분, 각 교단 총회가 끝났는데요. 총회 인구 보고 각 교단의 교족수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실족하고 교회들이 깨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유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무명의 평범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저는 사도행전이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이제는 우리가 화답해야죠.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도적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선교적 제자로 부르고 있어요. 모습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의 옷을 입고 있든 여러분처럼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어부 출신의 거칠고 이기적인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세리 출신으로 돈의 노예로 살았던 그 욕망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상석에 앉고 싶어서 뇌물을 바쳤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사도가 돼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두려움의 사람이 순교의 사도가 됩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와 같았던 사람이 땅끝까지 가는 사도가 됩니다. 열등감과 자괴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았던 인생이 교회 개척자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증인은 지금도 세워집니다. 조건이, 경쟁률이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친밀한 삶.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역적인 지경을 확장해야 된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가룟 유다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증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신음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에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을 꿈꾸세요. 경쟁력 있는 사람 되려고 너무 이렇게 가서 거기 줄 쓰지 마세요.
돈 만듭니다. 나중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쟁력이 없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불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참 감사를 드려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